히브리어로 본 창세기 강해 158강입니다. 158강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사라의 향년입니다. 향년입니다. 아브라함과 롯과 또 믿음의 이야기를 계속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그 땅에 묻히게 되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하고 나와 있습니다. 사라라는 것은 사라는 다투다, 씨름하다, 맞붙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좌점과 우점이 있는데 좌점일 경우는 다투다, 씨름하다, 맞붙다. 이스라엘 할 때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다 할 때 이 사라가 나오죠. 그것처럼 사라는 또 그런 점이 있고 반대로 우점일 때는 구속하다, 자유롭게 풀어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양육된 것, 말씀에 이제 구속이 되어서 구속되면 어떻게 지키게 되겠죠. 구속되어서 지키게 되면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에 대해서 알게 되면 어디에다 차를 세우면 주정차 딱지를 뗀다. 어때요? 한번 알고 나면 어때요? 그 다음에는 그것을 구속돼서 지키게 돼요. 아, 그 자리에 대지 말아야 되는구나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자리를 피해서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대는 일이 없으니까 딱지 떼는 일이 없겠죠. 그것처럼 자유해진다는 것은 말씀에 구속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랬죠.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알지 않으면 자유할 수도 없어요. 알지 않으면 메어지지도 않고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량 운전하는 법규를 잘 알아야 잘 운전할 수 있듯이 거기에 구속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구속되어질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이 사라는 그런 의미의 구속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죠. 아내는 조력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을 향한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높은 사상으로 양육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정복하고 호흡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의 조력자는 뭐예요? 말씀에 구속되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구속된 자는 자유롭게 되죠. 그래서 사라라는 것 바로 그 나이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127세라고 나와서 이 100이라는 것 물론 숫자는 물론 나이가 127세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100은 메아라는 단어인데 메아는 일에 향하여 있다. 메아트 일의 목표를 향했다 이런 뜻으로 일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태어나면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일을 합니까? 배우는 일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어린아기가 처음에 태어나면 누가 엄마인지 아무것도 모르죠. 먹는 것부터 우는 것부터 모든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점점 성장하게 되면 더 높은 진리를 더 깊은 것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이라는 것은 배우는 일을 향해 있다. 배우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사라가 어떻게 살았냐가 127세에 나와 있는 것이죠. 진리에 구속된 자는 자유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은 배우는 일을 향해서 배우기를 애써야 되고 22는 샤나입니다. 샤나는 반복하다. 변화될 때까지 반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를 삽니다.
이 하루하루가 포케르, 우리는 주의 인자는 새로워서 아침마다 새롭다 그러죠. 그러면 잠자고 깨서 새로운 해를 보면 우리가 새로워집니까? 이 포케르라는 것은 곰곰이 생각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깊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수록 우리는 새로워진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새롭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어려울 때 생각하고 기쁠 때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할수록 나를 하나님은 새롭게 막 만들어주시고 변화시켜주신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는 변화될 때까지 반복하는, 우리는 수없이 많은 몇십 년을 살았지만 우리는 날마다 그 시간을 반복해 살았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진다고 해가 뜨지 않습니까? 우리가 변화됐다고 밥을 먹지 않습니까? 우리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반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이렇게 반복해서 살아갔는데, 변화될 때까지 반복했는데, 이 10은 아세르입니다. 아세르는 11조를 바치다. 그런 10분의 1, 10이라는 뜻도 있고 좌점, 우점이 있어서 아세르는 부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부유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구속된 자는 어때요? 날마다 변화되어서 무엇이 부자가 될까요? 믿음의 부자가 되고 말씀의 부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킨 말씀이 넉넉하면 넉넉할수록 우리는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세를 살았다. 이 7은 샤바입니다. 이 샤바는 만족하다, 맹세하다, 너무너무 풍부해서 맹세할 때까지 만족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라의 향년이 물론 뒤늦게 이삭을 낳고, 그쵸? 어떻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가 없고 여자의 생각으로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사라라는 것은 구속된 방백으로서 하나님의 진리에 구속된 자로서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맹세하면서 부유한 풍부한 삶을 살았다 하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다가 하이입니다. 하이는 생명이라는 뜻이 있고, 이 하이는 헤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울타리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생명 있는 것은 우리도 내 것이면 내가 챙기고 죽은 것은 버리잖아요. 그렇지만 살아있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챙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울타리 쳐주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향년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한 이 사라라는 것, 하나님의 진리에 구속돼서 반복하여 자유롭게 되는 그 사라의 향년이라는 것은 하이가 요두가 3번 나와요. 요두는 성령입니다. 영혼 육으로 성령이 항상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육적으로 항상 지켜주고 보호해 준 것을 말하죠. 그래서 반복하여 변화될 때까지 이제 하나님은 이 하이라는 것은 생명은 어때요? 자라죠. 성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성장해서 영혼 육으로 성령 안에서 늘 풍성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사라의 향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절에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사라가 죽은 장소가 나옵니다. 이 죽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야레트, 탄생하다. 우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빠라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죽다라는 것은 무투는 기초가 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바로 죽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죽으면 그것이 필요가 되고 그 모든 것이 땅에 떨어져, 낙엽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낙엽은 죽은 것 같죠. 그렇지만 땅에 떨어져서 겨울을 땅이 얼지 않게 지켜내고, 또 낙엽이 떨어짐으로 그 나무가 가지만 앙상해서 겨울에 연록소가 부족할 때 햇빛을 많이 받고 살아낼 수 있고, 또 내가 낙엽이 떨어져서 이 땅을 덮어줘서 땅을 지켜줘서 뿌리가 든든하게 자라게 하고, 이렇게 바로 떨어진다는 것,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끝인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새롭게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제가 요양원에 예전에 다녔을 때 어떤 나이 많은 어르신이 날마다 기도한대요. 하나님 오늘 나를 데려가세요. 그렇게 기도한대요. 근데 안 돌아가시죠.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품에 가는 것이 참된 안식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미련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주님 전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아까 향년을 생각해 보듯이 죽음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죽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속에 무지가 죽어야 할 것이 죽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사라가 죽은 땅이 어떤 땅이냐? 가나안 땅이다. 이 가나안은 캐나안에서 나를 낮추고 겸손해서 자신을 낮추는 가나안 장사꾼인 그런 땅을 말합니다. 이 마음밭이 하나님 안에서 진리로 겸손해서 나를 낮추고, 헤브론은 연합하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어떤 것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울려서 연합하는 것을, 바로 결합하는 것을 헤브론이라고 말하고, 또 짝을 짓다 이런 뜻이 있어요. 짝은 누구와 짝일까요? 이 사라는 이제 주님 품에 갈 때 주님과 짝이 돼서 하나님과 결합해서 자신을 갖추고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다라고 나요. 기럇 아르바라는 것은, 아르바는 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르바는 접합하다, 또 동서남북 이렇게 모두 완전수로서 모든 것이 잘 채워진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지고 겸손해졌을 때 거기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왜요? 아내가 죽었으니까 슬퍼하며 애통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 이제 내 속에 죽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욕심이 죽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죽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남을 비방하는 것이 죽어야 되고, 모든 것에 사람마다 다 죽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죽을 때 우리는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으니까 슬퍼하며 애통하겠지만, 우리는 내 속에 무지가 빠져나갈 때마다 우리는 회개의 눈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로 회개하고 눈물 흘리게 되면 내 속에 죄악이 빠져나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는 만큼 내 영혼은 새로워지고 맑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한참 울다가 이제는 일어나서 나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해 족속을 만났다고 합니다. 시신 앞에서 바로 무투, 메토라고 나옵니다. 창조주 안에서 죽어진 것이에요. 창조주 안에 죽는 것은 뭡니까? 내 속에 무지들이겠죠. 헛된 것들이죠. 그런 것들 앞에서, 앞이라는 것은 페네이, 얼굴을 가리키고, 영혼, 육을, 내 눈과 코와 입과 귀, 모든 얼굴에 있는 이목구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내가 보는 것도 죽고, 말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것도 내가 내 생각으로 듣지 않고, 보는 것도 내 기분대로 보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서 창조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이렇게 영혼육으로 죽는 것을 말합니다. 일어나 나갔다, 일어나 나갔다가 야콤입니다. 야콤은, 콤은 일어났다, 부흥하다, 또 부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야콤은 성령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모든 죄를 애통하며 울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영혼육으로 이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면서 이제 거듭난 삶으로 부활, 다시 새롭게 살아갔다는 걸 말합니다.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헷이 나옵니다. 헷이라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 그런 뜻도 있고, 또 어떤 뜨거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헷 족속이라는 것은 가나안 족속이죠. 가나안의 7 족속이 나오잖아요. 그 헷 족속은 두려움과 공포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제 내 무지가 빠져나가게 되면 어때요? 우리는 두려워집니다. 아, 이런 것을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까?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 모든 것을, 세워진 것들, 내 속에 세워진 모든 두려움에 대해서 이제 정리정돈하면서 밝힙니다. 내가 무엇이 내 속에 두려웠던 것이 어떤 것인가 하고 정리정돈하면서 밝히게 되는 것이죠.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메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 얘기는 뭐예요? 사라의 매장지를 내게 팔아라 이런 얘기죠. 그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제 헷 족속 가나안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인하여서 이제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이다, 거류자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매장할 땅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런데 당신들 중에서 내가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장사하다가 카바르입니다. 카바르는 매장하다,
그러니까 어때요? 묻어버리는 것이에요. 아까 말했죠. 죽은 시신을 완전히 묻어버리는 건 뭐예요? 이제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죠. 오늘의 이야기는 사라가 죽어서 아브라함이 이제 해족속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 아내 매장할 장소를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서 내 속에 사라는 어떤 것이며 또 사라는 어떻게 살아야 믿음으로 살았고 또 어떤 삶으로 살아갈 때 내 속의 무지가 죽을 수 있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그래서 내 속에 끊어야 될 것, 내가 죽은 자를 장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게 묻어버리는 거잖아요. 끊어낼 것, 내가 아직껏 지었던 모든 죄와 내 욕심과 또 내가 또 못 끊어버리는 것, 내가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을 못 끊고 담배 좋아하는 사람은 담배를 못 끊고 사람마다 다 끊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매장시키는 그런 소유지를 내게 달라고 그래서 내가 장사하고 싶습니다. 온전히 묻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응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헷족속이 대답하되 내 주여 들으소서. 먼저 헷족속은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여 들으소서 그 얘기는 내 주는 아도나이는 나를 판단하고 또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그런 분이죠.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가르치는 자가 들으소서가 샤마의 누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는 뭐예요? 영원육을 우리를 가리키기 때문에 영원육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말씀을 듣고 판단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방백이 나옵니다. 방백은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는 자라는 뜻이죠. 방백은 유력한 자고 유지 이런 뜻이 있고 여기서 나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나샤라는 것은 들어 올리다, 머리를 들다, 위풍당당하게 또 행복하게 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머리를 들고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하나님 머리를 둘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 앞에 위풍당당하게 머리를 들고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지도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영원육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영원육으로 가리키고 있어요. 영원육으로 죽은 것, 영원육으로 장사할 것. 영적으로 장사해도 혼으로 장사되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꺼내게 되죠. 영과 혼이 완전히 장사되어질 때 육까지 장사가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욕심 많은 것이 한번 장사가 되고 나면 다시는 영도, 혼도, 육까지 그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육으로 장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다가 빠하르입니다. 좋은 것을 택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시험이 와요. 정련하고 선택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라고 나옵니다. 우리 안에서 죽은 자를 장사해야 되는데 이 헷족 속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영원육으로 이제 내 속에 죽을 것을 온전히 다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나이다. 헷족 속이 많은데 그 사람 중에 아브라함이 워낙에 알려져서 하나님의 지도자로 너무 훌륭한 분이고 너무 능력있고 또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 중에 아무도 우리 무덤에 장사한다고 해서 싫어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할 때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나이다. 금할 자가 야칼라입니다. 칼라라는 것은 끝마치다, 종결하다. 그래서 금할 자가 없다 얘기는 끝마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부정이 없죠. 진리에는 부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마치지 않을 수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완전히 매장을 해서 매장지에 이제 장사를 해서 완전히 끝까지 온전히 장사하지 않을 자가 없다. 장사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제 헷족속 그 두려움과 공포 그런 그 족속에게서 이제 내가 잡아 죽여야 할 것들 땅에 묻어야 할 것들을 온전히 영원육으로 완전하게 끝마치고 매장하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